십자가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라고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부담된다, 힘들다, 어렵다, 피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다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였던 이재환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웩을 창립하신 분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간사님이 지하 창고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내려가 보니까 많은 짐꾸러미들이 있었습니다. 배낭도 있었고 가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물었습니다. 누구 겁니까? 여기 외국에서 훈련받고 아프리카나 오지나 떠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짐 가운데 많은 짐들이 주인을 잃고 거기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을 거쳐갔지만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짐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은 선교사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선교사에게만 또 주의 종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내 몫에 매어진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다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치기 싫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성질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못지않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성질 급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들었지요. 성격이 독선적이고 시기 질투심이 대단히 강했고 무엇보다 화가 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워낙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우레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립시다. 이게 요한의 생각이에요. 아니, 자기를 반대한다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불로 쓸어버리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변화된 것을 보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 변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괴팍하고 강팍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도 과감하게 쳐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의 아들이 별명이 뭘로 바뀌냐면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사도 요한에게서 나온 설교입니다. 앞에서 나온 사도 요한의 개파가고 강파가기까지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변하여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한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요한이 변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울고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7마디 하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고통을 함께 체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에게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삶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남동생들도 여럿 있었고 그리고 여동생도 하나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거든요.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했겠지요. 예,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굴에서 그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마리아의 죽음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승천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볼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너를 띠띠우고 원하는 대로 데려가리라.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맞아요.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일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지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싫고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맡겨진 어떤 자리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람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오히려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신 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기 모친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닌 남의 어머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성질머리가 참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보통 내기가 아닌데, 그 보통 내기가 아닌 성질머리 있는 사람이 자기 성질을 죽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는요, 때로는 섭섭하면 섭섭하다,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어머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 부탁받은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 앞에서 내 성질머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주신 모친 마리아, 그 예수님의 모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지금 성질머리 부릴 수 있는 거 이거 다 죽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십자가는 요한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은 거기 조금 확대해 볼래요? 머리 부분만 확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됐어요. 머리 부분에 뭐가 혹이 하나 났죠. 이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늘 기도하면서 이게 머리를 조아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게 뭐라 그러나요? 군살이 박여가지고 그래서 이마에 혹이 났다고 합니다. 맞아서 그런 자리가 아니고 늘 이 마루에다가 기도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군살이 박힌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고는 성질머리 더럽고 급하고 조급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면요, 사도 요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성질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성질머리를 참아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려? 예?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마에는 혹이 훈장이 달아졌고,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조급한 성질이 변해가지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 사도에게는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가 참아내고 견디고 이기면서 묵묵히 그것들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 때문에 사도 요한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잖아요. 70kg이나 되어지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맞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때에 로마법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십리를 동행해라.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억지로 누구든지 로마 군인이 잡으면은 오리를요 침을 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당시의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나 보여지는 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수 5음 붙은 날이잖아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 옆에 아마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들도 그 옆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 접니까? 멀리서 온 구레네에서 온 사람 중에서 저입니까? 이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재수 없어서 그 일을 당했다. 참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의 가족들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문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알렉산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사람의 가문을 달라지게 했고 그 자녀들의 축복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블레셋에서 술에 실려 가지고 오벳 에돔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버려진 상태로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윗이 실패하고 돌아가잖아요. 이유는 우사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모시고 가는 가운데 이 소가 뛰노니까 그 넘어지면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가지 못하고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가냐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사람은 자격도 없고 맡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요 잘 모신 결과,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간을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3개월간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가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진 십자가 마리아,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억지로 진 십자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십자가야.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이게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이 십자가야.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혈기, 나의 고집, 이것들이 십자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많이 울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내 자녀가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아들 어거스틴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지고 갔더니 나중에는 복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하고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부모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든지 어머니를 닮았든지 부모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이 다 부모 닮아서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자기들의 어릴 때 모습이거든요.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요, 하여간에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늘 잦다 보니까 아들 둘 있는데 중3에다가 중1짜리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들놈들이요 수시로 집을 나가는데 큰애가 나갔다 오면은 이제 교체해가지고 둘째가 나가고, 둘째가 나갔다 돌아올 만하면은 또 첫째가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편하지가 않지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 그러네요. 그것도 저기 광주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아이가 원정 가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두 마디만 하라 그랬답니다. 처음에 만나면은 다치진 않았냐? 너 괜찮냐? 두 번째로는 배고프지? 밥 먹자.
두 마디만 하라 그랬대요. 정 같으면은요, 이 양반이, 이 남자 집사님이 보자마자 주먹이 날아가고 발이 날아가가지고 이단 옆차기로 이렇게 해서 자녀를 쥐어 패는 게 임무였는데 쉽지가 않아요. 차를 운전해서 올라가면서 두 마디를 내내었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아픈 데는 없냐? 너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예. 아이를 보자마자 속에서 이게요 막 끓어오르는데 쥐어 패주고 싶어요. 겨우 꾹 참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요 뭐부터 날라와요? 손, 발 막 이게 날라오는데 아들이요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예, 안 맞으려고. 그때 아버지가 두 마디 합니다. 다친 데는 없냐?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는요 아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시키고 탕수육을 시켜서 이렇게 아이를 먹이는데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예? 막 주먹이 날라오고 발이 날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뒤에 줄레줄레 무서워서 언제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아무 일 없이 데리고 왔어요. 아무 말 안 했대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딱 두 마디만 하고요 꼭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자기가 그랬거든 어릴 때. 자기가. 네. 그리고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두 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다음은 이제 부모가 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저녁에 아이가 보는 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가 참석하든 말든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요 큰애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앉더래요. 둘째가 앉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첫째 나갔다 둘째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가출이요 그 이후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아들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아들이요 집 나갔던 그 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제발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져 가지고 잠 좀 자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신대 신학과를 들어가는 거예요. 큰애가 아마 지금 목사가 됐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게 딱 맞는 일이에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거든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저게 나의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혈기 부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다 하고 싶고 그래도요 그것들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자녀 때문에 참고요 사람 때문에 참고 내가 맡겨진 사역 때문에 참고 묵묵히 그것들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 한인대 입양아들의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15개
나라에서 430여 명의 이방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건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입양된 스티븐 모리슨 씨는 미국 항공우주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한국명으로는 최석춘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느 가정에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된 부모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 입양된 부모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 가장 위대한 결정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엄마를 만난 일이고, 그 다음에는 너를 입양한 일이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바로 너를 입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한 부모에게 십자가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떡합니까? 사랑으로 품어 안잖아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내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사랑해 버리면은요, 가슴으로 품어내면은 그 십자가는 내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십자가를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렇게 담으면 사랑이 되었지만은 어쩌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어쩌다 내가 너를 만나고, 어쩌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십자가를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으로 받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이것은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기분 드 테이크, 주고받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뭐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나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해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더구나 대단히 힘든 일이었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자 하는 거, 저희 부부에게는 당시에 모실 형편도 아니었고요. 도당동의 4층에서 교회를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유아실도 막고, 뒤에다가 방 2칸 자그마하게 한 10평 되는 곳에 막아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아내에게 상의를 했더니 아내가 기꺼이 우리가 모시자 그래가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희 부부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머니, 아버지는 제게 주어진 십자가였지요. 굳이 저희가 모시지 않아도 될 법한데 모시자 그래가지고 모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의 삶은 온통 중심이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해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어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해안 쪽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기 바닷가 기도원이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김종옥 군사가 그때에
오빠가 많이 수고한다고, 언니가 많이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당시에 하일라비치라고 하는 동해안의 북단에 가면은 당시에 최고급 콘도였습니다. 거기 아마 3박 4일인가 2박 3일 예약을 해주고, 그리고 돈도 한 20만 원을 줬거든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큰 돈이었지요.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차도 이제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아이들 그때 온유 현호 둘이 있을 때입니다. 갈 때에 동해안에 그 바다가 환하게 뚫려가지고 보일 때에 너무너무 그동안에 지치고 힘들었던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바다를 보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는 대로 말하잖아. 어디 갔다 왔냐? 할아버지가 물으시면 뭐라 그래요? 바닷가 갔다 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입단속을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어디? 바닷가 기도원. 바닷가 기도원이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즐겁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닷가 기도원 생각나냐? 바닷가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냐하면 부모님이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은 두 분 다 예수 잘 믿으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삶에 모든 초점이 부모님께 있어서 먹는 것도 모든 것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지기 힘든 십자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관계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때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으로 짊어지면 짐이지만은 가슴으로 안으면은 사랑이 됩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이거를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십자가를 등으로 지면 내게 짐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가슴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안아버리면 그게 짐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사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안아보세요. 등으로 억지로 지려고 하지 말고요, 가슴으로 안고 그것을 품어내면은, 사도 요한이 그 모친 마리아를 가슴으로 안고 사랑으로 안고 살아갈 때에 자기의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성질머리가 고쳐지고, 나중에는 그가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졌던 모친 마리아를 가슴과 사랑으로 안고 그렇게 평생 섬기며 살았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죽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순교를 했는데, 12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왜 없었겠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째 도미티안 황제까지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요.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을 화형시키려고요,
장작더미를 쏘아놓고 그리고 나무 기둥에다가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불을 붙였어요. 근데 불길이 막 번져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더니 그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독살인데 독약을 넣어가지고 주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자들의 밥으로 맹수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맹수들이요, 슬슬 사도 요한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에베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섬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섬은 어느 곳이냐면은 화강암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돌을 캐가지고 운반하고 자르고 다듬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나지를 못했대요. 게다가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거기에 보내져 가지고 일하면서 고생하다 죽어라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그 거친 사람들을,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거친 사람들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1년 반 동안 반모섬에 유배돼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풀려났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하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디에서 계시를 받은 겁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을 때에 거기서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를 보는 축복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요, 요한복음을 비롯해 가지고 요한 1, 2, 3서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십자가였던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억지로 사도 요한에게 또 맡긴 거잖아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성질머리 부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였던 모친 마리아는 바로 그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부부관계 서로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요, 이게 십자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떠맡게 돼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고 사랑으로 안고 포용하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